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가 시작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98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해서 책 하나를 썼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실태라는 책이에요.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20대보다 5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또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종교를 더 많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종교를 믿는 이유를 조사한 다른 연구를 따르면 1등이 그 이유가 1등으로 나온 것이 마음의 위로예요. 무려 78%가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정한 믿음, 참된 신앙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7%가 안 된다고 해요. 이것은 또 다른 조사인데요. 10개의 나라에서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국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아주 명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제가 분석하건대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종교를 많이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의 위로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말했지만 사실 기독교로 범위를 좁혀봐도 그리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의 위로인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꼭 마음의 위로가 아니더라도 각종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많게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환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요. 예수님 믿으면 안 풀리던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아프던 사람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속 썩이던 남편과 자녀가 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환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이유로 불러 모으세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인생에 안 풀리던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그 인생이 질서 있게 하십니다. 또한 불러 모으신 그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기도 하죠.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에만 붙들려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겠다는 생각은 사실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로지 이것에만 붙들려 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겁니다. 무당의 신앙이 뭡니까? 정성껏 믿으면 복 받는다죠. 돈 내고 제사를 드리면 저주가 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패턴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철저히 자기의 인생,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녀, 자기의 성공이라는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냉정히 말해서 그것은 무당의 신앙입니다. 기도도 하죠. 헌금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 활동의 중심적인 동기가 이 모든 신앙 활동의 중심 속에 자기 자신만이 놓여져 있다면 미신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동기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 교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 교회 안에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 경건 생활도 나름대로 힘써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 예수님 믿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예수님 믿어서 자기를 높일 수 있다고 은근슬쩍 교회가 가르칩니다. 자아를 중심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그 정반대에 있어요. 예수님을 가운데에 놓고 우리가 변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다양한 동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안 풀려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좀 더 세속적인 동기로 교회에 올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인맥 쌓으려고 올 수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올 수도 있고 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각종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찾아올 수는 있지만 교회에 온 뒤에도 그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인생의 정말 복음으로 믿는 겁니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 인생의 복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중심에 두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돌이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완전한 돌이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를 향해 서 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선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마가는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섞어 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맥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4절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또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4절을 보면 그 준비하는 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켰고요. 그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을 준비하는 것, 곧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고 세례 요한이 한 그 일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폭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가는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온 유대 지방, 모든이란 뜻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모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찾은 건 아닐 겁니다.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아주 큰 인기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400년 이후 처음으로 선지자가 나타난 건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실제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존경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중심에 서기를 거부하죠.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덕분에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겠죠.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고 세례 요한은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말이 사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소명,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비켜주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로 읽으니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인 겁니다. 나는 점차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빛나야 합니다. 나는 주변으로 자꾸만 밀려나고 대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심을 차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만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본성은 우리가 빛나야 하고 우리가 중심에 서야 하고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고백은 대부분 이래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합시다. 예수님도 관심을 받고 나도 덩달아 관심을 좀 받읍시다. 사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받아야겠고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좀 양보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 본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솔직히 하루에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죠. 하루에 나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하죠? 내 감정, 내 계획, 내 기분, 내 생활, 내 직장, 내 비전, 내 경력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관심을 못 받으면 기분이 상하죠. 인정을 못 받으면 화가 납니다. 흥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내 생각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가 없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자기에게 몰입되어서 자기 것들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삶과 마음이 정말로 이와 같이 자기 몰입에만 빠져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복음이 그 인생에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책이죠.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의 흥함이나 망함에 대한 관심을 버리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살기는 하는데 무엇인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녀요. 하지만 더 이상 똑같이 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하지만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요. 자기를 중심에 두거나 자기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은밀한 시도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숨기죠. 여전히 마음속에는 옛 본성이 살아나서 괴롭히겠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한 규격 안에서 어떠한 질서 안에서 살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렇게 써있죠.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설명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설명해요. 기록된 것과 같이. 다시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관심과 자기 인정과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힘을 갖고 스스로의 열정을 갖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기어코 중심에 서고
기어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이것저것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해체, 오히려 자기 절제, 오히려 자기 숨김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독특하지 않았어요. 눈에 띄는 삶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드러나도록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모습 자체가 독특하죠. 화려하죠.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삶이 굉장히 독특하고 튀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예컨대 그 더운 사막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그 맛없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에 엄청난 고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이것은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평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낙타털 옷과 가죽 띠는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범한 의복이었고 메뚜기와 석청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주 간결한 심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간결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간결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거나 튀게 만들거나 눈에 띄게 만들거나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를 위해 종교를 믿는 이 시대와 정말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던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우리를 위한 내용입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관심이 되고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인생의 중심에 서고 우리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있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 두려고 그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숨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자기를 향한 그 수많은 오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자신은 이 세상의 끝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역사의 중심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주기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뒤 그렇게 변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그 일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은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광야에서 했다는 겁니다. 광야는 유대 문학 속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것 자체가 새로운 출발이었죠. 따라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친다는 이 말은 애굽을 뒤에 두고 가나안을 앞에 둔다는 뜻이에요. 턴 어라운드 했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개는 옛 사람의 본성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는 감정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출발한 것은 의미가 있겠죠.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회개죠? 세례 요한이 몸소 보여준 것처럼 자기 중심의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이에요. 내가 흥해야 한다.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산다는 것이 뭡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의 인생을 구현하려고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종교를 믿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아담의 본성에서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도대체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되묻죠. 오히려 우리 시대는 자기 중심의 인생을 구현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라도 자기를 과대 포장하라고 권면을 하죠.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섞어서라도 자기를 높이라고 이 땅의 모든 철학들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자기 몰입적입니다. 불교는 해탈을 통한 자기 성찰이 목표예요. 유교는 도덕과 윤리를 통한 자기 반성이 목표고, 무속신앙은 정성을 통한 자기 즐거움과 자기 복이 목표예요. 힌두교는 자기를 자연과 일치시켜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련된 교리와 심오한 철학을 말하지만 결국 모든 종교의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 그 반대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 곧 나를 향한 관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친 사람이에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나는 국가와 내 신발에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전파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은 단 하나도 섞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대요. 종들이 했던 주된 일은 주인의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그 종보다도 못한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의 종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아래로 철저히 숨긴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도 예수요, 행동도 예수요, 목적도 예수요, 생각도 예수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체했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었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봅시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내 삶이 화려하지 못하다고 슬퍼합니다.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내가 흥하지 못하다고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성공을 향해 뛰어다닙니다. 취미가 예수님을 압도하고 기질과 신념이 예수님을 뛰어넘고 자기 생활이 예수님보다 화려하기를 원해요.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꾸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습관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자기 말버릇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자기 성공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돌이킨다면 분명히 우리는 희미해질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소리라고 표현했듯이 우리의 삶도 소리처럼 금세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돌이킬 때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복음이 시작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희미해지겠지만 하늘에서는 뚜렷해질 것이고, 이 땅에서는 쇠하여지겠지만
하늘에서는 흥하여질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레군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일부러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을 끼워 넣어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유대의 총독을 이야기하고 갈릴리의 왕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까지 언급합니다. 이들은 모두 화려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고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고 가장 성공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고백했던,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시대를 흔들어 깨웠던 구원의 소리는, 멍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해답이 되었던 바로 그 진리의 소리는 휘황찬란했던 헤롯 왕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입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만한 진리의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자기를 낮추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언제 시작됩니까? 높고 화려하고 잘 나갈 때 복음이 시작됩니까?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복음이 언제 시작됩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해체하고 자신을 숨길 때 소망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잘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돼요. 자기에게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실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사람,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복음을 열어 제낄 수 있어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교회와 사람만이 복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의 신앙은 이 세상의 또 다른 종교를 보여줄 뿐입니다. 무당의 종교, 미신의 종교일 뿐이에요. 반면 회개를 외치는 이 신앙은 병들어 울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생명, 참된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우리가 외쳐야 할 교훈은 명백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고 회개의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진짜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실천하는 겁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돌이켜서 새 사람의 본성을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얻습니다. 변화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신령한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